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지난 설교 제목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였습니다. 우리 인생 감사로 신앙의 방패가 되어서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불평과 원망 앞에 감사로 물리치자 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로 이겨내셨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감사가 쌓여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느 날 어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안 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전후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율법교사가 언제쯤 왜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22장까지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시고 이러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어린이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미 한 차례 노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와 묻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대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건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선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믿었고 너희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으므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 고심하다가 자기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대신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거짓 고백을 하게 한 후 이어서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묻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이건 아주 잘 설계된 함정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로마의 역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세금쯤 안 내도 돼 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바치라고 대답하시므로 그들이 놀랍게 여겨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도견들이 와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 문제가 한 아내가 시리 형제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자식이 없어 죽어 율법대로 둘째, 셋째 이렇게 차례대로 7째까지
물려받았는데 최후에는 그 여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신박하죠?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더 웃긴 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활은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그런 문제가 아니다. 천사들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대답 못할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다가왔다가 예수님의 답을 듣고서는 유구무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한번 모이는데 이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율법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 교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러 온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건방진 사람이다. 좀 현대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망령된 사람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가짜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틈을 찾아내서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이단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를 몰아가려고 온 자칭 율법에 경통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되돌이켜 하지 않게 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을 깨닫고 힘을 내어 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에는 이런 게 있다. 알고만 있어라.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믿음 안에서 옳게 행동하라가 진정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건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율법을 아무리 가까이 하고 깊이 정통했을지라도 정작 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눈앞에 오셨는데도 마음을 닫았고 눈이 멀어버린 저들은 진짜를 어떻게든 가짜로 왜곡시켜 정죄하려는 저들의 헛되고 한심한 시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뉘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늦게라도 깨우치고 뉘우쳤더라면 저들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들이 끝내 소기의 목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됐다. 자축하던 그때에도 그리고 주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잘 따른다고 했지만 이 율법이 가르치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여러분 외식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습니다. 나가서 밥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가서 밥 먹는 게 왜 그렇게 정죄받을 일인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잘 배워서 잘 성장해서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위험과 실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은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들을 자기 기호에 맞게 왜곡하여 지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뉘우치고 믿고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인 율법 교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한평생 동안 터득한 율법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라 하는 자를 정죄시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준비한 비장의 한 발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시라고 믿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고 변질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시험에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자답게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영생 얻는 방법을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은 여기 뒤에 더해서 이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덧붙여 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가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래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이 그리고 깊게 알고 있다고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잘못 써도 정답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 해본 적 있으시죠? 분명히 정답을 썼는데 한 칸을 밀려 썼거나 한 칸을 일찍 써서 무려 30점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제 실수인 걸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생 얻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풀어내야 써내야 정답이 되듯이 영생을 얻기 위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삽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최고의 작품에게 있어야 할 빛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에게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려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었습니다. 죄로 망가져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끊었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 필요 없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것,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약에 좋지 않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백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셨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최고시다. 하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너도 마땅히 사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바꿔 물어본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기를 바랍니다. 이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대답이에요. 더욱이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 얻는 이 일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할 수 없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도리어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 함께 다시 계속해서 그리고 주님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빛납니다. 사랑해야 선함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내 이웃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내 이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것이 자격이나 돼?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십니까?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시기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혹시 강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그 당시 받았던 용돈, 중국돈 100원이니까요. 지금 돈은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신나게 비디오방 가서 비디오를 빌리러 가는 길에 탈탈 털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돈이 되는 것만 뺏어가면 됐지 옷까지도 다 벗기고 그리고 거의 반 죽어놓은 상태로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한 제사장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제사장이 자신을 보더니 피해 가버렸습니다. 이런. 또 이어서 한 레위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못 보고 지나친 게 아니라 또다시 도움이 필요한 자신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세상 믿을 사람 없다. 이대로 끝난 것이다. 라고 포기할 때쯤이었을까요? 또다시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세 그 자가 사마리안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났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상종도 차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 사마리아 땅을 건너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사마리아인들이 싫어서 부정타기 싫어서 그 땅을 애써 돌아가는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랬을까요? 자, 그럼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좋아요 라고 했을까요? 좋은 감정이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무시하고 비하하고 멀리한다면 마음이 온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더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받는 것도 억울한데 죽기 전에 사마리아인에게 험한 꼴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보자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비켜 가버렸는데요. 그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고 불쌍히 여겨 마음으로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날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건네주며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먼저 되기를, 그런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2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임금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틀치 일을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을 위해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킬링 포인트가 있는데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 잘 돌봐주세요 였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꼭 붙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만한 자를 위해 필요한 것,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줬습니다. 왜일까요? 자비도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야지요. 이것이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게 유대인이든 보상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든 내가 만난 이웃, 그리고 내가 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준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많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누가복음 10장 4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기대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크리스천을 만나면 반갑고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와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모든 것을 사함받고 지난 날들의 못난 삶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막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때로 가득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옥치라는 자들도 있습니다. 악용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향교회는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선이 굳어지게 내버려두지 맙시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제사장이지만 레위인이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많은 자들이 되지 말고 또한 아는 것을 가지고 더 큰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행하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의 교회에 왔어요. 왜 왔냐고 물어본다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서, 사랑받고 싶어서 라는 말이 많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